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득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주여 마음껏 써 주옵소서. 우리는 속권이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달래.
나라 사랑해야 합니다. 찬송가 521장 교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나라 사랑. 521장.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라 사랑 주님 사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6월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분리듯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6.25 때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너무 공허해서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한번 우리가 다져와야 되는다. 이런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두 번째 시간을 같은 내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랑스러운 것이다. 아무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가면
좋은 것이고 지옥 가면 나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죄 많이 지면 지옥 가고 죄 안 지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은 죄 안 진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갑니다. 용서. 할렐루야. 네.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 카나다에서 장로님 오셨네. 예. 아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릴까요? 196장 복음성가 196장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다리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지난 시간에 제가 송해 선생님의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 국가에서도 환영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도 감동해서 최고의 예우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이제 전사까지 하면 이제 내년 되면 35주년입니다. 그래서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은퇴도 하고, 그래서 제 인생을 목회 사역을 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가다가 어디서 넘어지느냐? 요단강에서 다 넘어져요. 요단강이 없다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쉽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는데, 요단강도 또 하나님이 갈라주시는데,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가졌던 믿음을
꼭 지키고 요단강 앞에 딱 머물러서 발을 딱 디뎌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요즘 미래는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왜 생겼느냐? 미련한 5처녀는 생각 없이 예수 믿었고 슬기로운 5처녀는 생각하며 예수 믿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예수는 누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죠. 늘 흔들리지만은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환난을 겪어하는 그 환난, 여러 가지 시련,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느껴지는 고통, 이것은 뭐냐?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의외로요. 우리가 시련이 오면 믿음이 떠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성장해 시켜주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랄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앓고 나면 재롱 한번 넣는다 이러잖아요. 여기 동화동문 어제도 전도하는 전도팀이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고 어르신들만 많이 보이는데, 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구나.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미래가 있는데 어르신들만 찾아가면 어떡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한 일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어르신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우리가 인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천국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나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들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우리 건물주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갈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 그래서 보니까 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한 사역을 앞에 놓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우리 부목사한테, 어제 부목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노인복지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라고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근데 본인이 느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버지의 양을 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다윗이 지키면서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애국심과 믿음.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징성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집니다.
아비의 양,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은 목숨을 걸었다.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안 되든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 목회자는 양을 위해서, 양이 하나님의 양이 내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이란 말이에요. 이 양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네. 이것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직원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소비자와 관계 속에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말도 벌써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이, 또 교구장은 구역장들이 이렇게 해서 또 이 교구장의 주의 담임 목사는 교구장과 성도들이 자기 생명체. 제가 우리 정호영 목사님 늘 스승 목사님 얘기를 했죠. 몇천 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중소기업 여기 대전 무슨 지점에 그 한 분이 가정에 왔어요. 부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보고마다 무슨 선교 대회다 뭐 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게 만나볼 때는 뭐죠? 항상 만날 때마다 언제 올라와? 언제 올라와? 그러셔요. 아니 목사님 한 가정 좀 우리 좀 줘요. 우리도 좀 그 한 가정에서 우리도 그 힘을 얻고 그렇게 좀 그랬더니 내 양이야. 그래서 부자가 99석 가지고 100석 채우려고 하는 거. 아 목사님 너무해.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나를 생각해 보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어요. 그때마다 누가 오면 왔나보다 가면 또 가겠지. 이러니 하나님이 이 목자에게 양을 맡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작은 교회에 온다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고 오느냐. 큰 교회는 자유롭게 가서 부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듣는 것도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들으니까 부담이 가면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귀한 영혼이냐. 너는 이 귀한 영혼을 오든 가든 가는가 보다 내 상처 안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그러냐는 생각에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자부심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한 층 한 층 늘려서 지금 4개층을 우리가 쓰면서 3층에는 놀이터와 카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아이들은 우리 놀이터에서 놀고 그러고 보니까요 웬만한 교회도 그렇게 안 갖췄대요. 따라서 작지만 큰 교회다. 그게 담임 목사의 철학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도도 많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몇 개 층이나 찾아가면서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나가. 따라서 합시다. 임대료는 주님의 돈이다. 주님이 내시는 거지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나 적인 적 없었잖아요.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래서 3층 카페 할 때도 우리가 카페를 압니까? 까짜도 모르는데 하나님 일하시고, 죄송해요, 우리 신은영 권사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카페 모든 것 정리하면서 다 갖다 놨잖아. 3층에다. 세상에 카페를 오면서 이렇게 많은 종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아마 3층에 갈 때마다 정이 들겠지, 그지? 그래도 없어진 게 아니라 항상 있으니까 좋잖아. 그래서 주일날 오면 꼭 커피 성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청소도 하겠다고 막 나서 그런 거 보면 감사해요. 누가 야 카페 그만둬 교회에서 카페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각. 어떤처럼 대통령도 국민을 생명처럼 여겨야죠. 이것이 헌법에도 나왔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한 사람인데 뭘, 5천만 중에 한 사람인데 뭘, 그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실제 이건 팩트 아닙니까? 실제 역사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실물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록한 거죠.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나라 사랑하는 다윗이 결국은 성군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내 양도 아닌데 아버지 양인데 그래도 그 양을 자기 생명처럼 지켰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지키는 가운데 짐승과 싸우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사자와 싸우려니까, 곰과 싸우려니까, 이리와 싸우려니까 생명을 느끼는데, 생명 걸고 싸우는데 놀라운 것은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쓰지 마십시오. 빼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남의 눈에 눈물을 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버지의 어머니를 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자기가 마지막 대통령이 돼서 자기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 가문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그 연약한 여인, 아버지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홀로 여생을 가지는 한 여인을 그렇게 무참히 거짓말을 하고, 그냥 무슨 뭐 구술했네, 무슨 뭐 성형 수술을 했네, 무슨 뭐 세신지라고 뭐야 했네.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법만 아는 그 사람을 지금 딱 뽑아놓고 앞으로 두고 오십시오. 여러분도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바울은 일평생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라뜨리고 왔을 때 다메섹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바울은 일평생 내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내 이 모든 계획을 사랑에 빚진 나로서 다 갚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가겠다고 결심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는 결혼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가 던진 삶을 살면서 그가 고백한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유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재판장,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나뿐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고백한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주님 앞에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 내게 이익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오늘 일국에서도 우리 엄태동 집사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막 들고 나면 누가 목사님 하고 다른 데로 보니까 태동이야. 그러면 태동이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언제나 돈은 안 들어오고 내 일거리만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뭘 또 부탁을 할 일이 있으면 태동아 이것 좀 해줄래? 내가 이렇게 가볍게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들이 흔적 남기기를 통해서 내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인도에서도 그랬지만 이 음료 목사님이 이걸 마셔야 된다. 제가 이거 막 먹는 바람에요. 제가 365일 이걸 먹는 바람에 이번 코로나 백신도 안 맞았어. 그런데 나는 코로나 하나도 안 왔어. 우리 성도가 다 휘몰아칠 때도 이강단 지키라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장례집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까 핑계가 뭐예요? 나 못 가. 백신 안 맞아서. 그래서 나는 강단만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정부에서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식사하게 된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 얘기도 하잖아. 여러분, 때로는 억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리 안에 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공간이 이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스의 가정이 있고 노아의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스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나 개인 구원이야.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전체 구원이야. 단체 구원이야. 우리 이 전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다 요단강을 건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다 만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해보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만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진리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네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할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합시다. 믿습니까?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이뻐요. 이것도 아주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이 올까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놔서. 그리고 이것도 콕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마셔야지 또 이게. 음료수도 뭐라고 하든 돈을 벌게 해주시든 안 보시든 적자가 나든 안 나든 꽃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배는 빡시게 안 드리는 게 문제야. 그거만 좀 빡시게 드리면 남을 데가 없을 텐데.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라도 빡시게 드리게 없어서
그것만 하면 틀릴 텐데, 네,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가 없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게 우리를 하다 보니까 참 주일날 이 1부, 2부, 3부까지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본받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하니까 이 할례받지도 않은 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네. 그리고 모든 장수들이 벌벌벌 떨고 왕까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아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할례를 받은 우리인데 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자꾸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야 다윗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은 만나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다고를 안 해. 우연히 됐다고 그래. 오늘은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고 그래야. 나는 팔자가 좋아서 그런가 봐. 이러고 있어.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4층에서요 요 지하 주차장 그 공사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전번에 공사할 때 미처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럴 걸. 못했는데 이거 신협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거기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혼자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그 빵 2개 하고 커피 한 잔 빼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이라 신협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참 나이 드신 분이 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혼자 하셔요. 왜 혼자 하시냐고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혼자 해야 된다. 참 이 영세 사업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번 좀 없는 사람도 생각하고 또 장애인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는 아름다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보시고 다윗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담대할 수밖에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대표도 해주실 거야. 이것이 되니까 아니 3m나 되는 거구요. 등치가 이래요. 그 등치 보고서나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 사람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욕한다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 갑니다. 골리앗에 가서 골리앗이 보니까 아이고 가짜는 어린 소년이 와서 하니까 참 골리앗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를 개로 봤냐?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다윗이라고 그랬을까? 너는 개보다 못한 놈이야. 개는 이쁘기라도 하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가장 잘 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가진 재주, 남이 같은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나. My way. My shoes. 내 구두로 나만 신고. 영어 잘 모르나?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나의 길은 나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내가 일부에 때 우리 부목사한테 내가 개인 불러서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해라. 찬양을 많이 해라. 안산에 김학중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음악당처럼 분위기 탁 해가지고 찬양을 잘하셔요. 인물도 잘생겼지. 찬양을 잘. 그러니까 막 왜 그러냐? 내가 이번에 처음에 미스터로 할 때 임영웅한테 푹 빠졌었어. 임영웅 노래만 나오면 그냥 목사도 정말로 그 감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노래할 때 사람 마음을 움직이더란 말이야. 그러다가 전유진이가 노래하는 걸 듣고 10몇 살짜리가 이렇게 성향이 좋아?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노래는 안 들어와. 전유진 노래만 들어와. 그래서 화요일 날 밤이 좋아요. 그런데 전유진 안 나온다, 안 봐. 전유진 나왔다가 봐. 사람들이 심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찬송을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질 세상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거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위해서 지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냐. 요즘은요 설교를 갖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는 홍수처럼 지금 막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노예 가거나 어디 가면요 목사님들은 찬양을 안 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하고 찬송을 목사님들이 찬송을 못 불러. 왜냐? 평소에 준비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불렀지. 다 부르고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찬양을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은 찬양이 얼마나, 나는 가수인 줄 알았잖아요. 저번에 했을 때 어떤 그 똑같은 목소리 같은 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물요 잘생겼잖아요. 키가 좀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키는 이렇게 높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높여서 높은 데 가서 부르면 그 김학중 목사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을 근데 왜 그러냐? 우리 가까이 사는 주변에서도 주변에 뭐라 그러냐? 임영웅을 보기 위해서 티켓 사러 가야 돼. 70이 다 된 사람들이. 아니 70이 다 된 사람.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요. 임영웅이 팬이라고 막 티켓 사람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찬송 인도하시는 분 정신 바싹 차리고 금식하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하는 데 힘드니까. 찬양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준비하시고 그래서 부를 때 그래도 허리를 굽혀가면서 열심히 조용필이 그러죠. 그 가냘던 몸에 한오백여 나 그걸 보고요 죽어 없어질 노래도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걸 그냥 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찬양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찬양의 시대입니다.
찬양이 힐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윤영호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임영웅 노래소리 듣고 많이 우울증도 쳤대. 외로운 마음이 달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카리스마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제가 찬양 200장 부르고 제가 폐병에서 장치를 해서 그 다음에 위장병에서 다구치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 가든지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끝내버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